네, 오늘 말씀 오늘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분노에 관하여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노라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빛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빛으로 상징. 빛으로 상징되고 인간의 이제 관점에서는 이제 빛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뭐냐면 명확한 것이죠. 명확한 기준.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도 뭐 매우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우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빛의 속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변합니다. 변하고 또 우리가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변합니다. 시간도 변하고 그리고 질량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나 통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가 1cm, 10cm 이게 불변할 것 같지만 우주로 가면은 그 길이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유일한 기준은 빛이죠. 빛. 이거를 요한이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빛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유할 때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빛.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은 이제 피조된 빛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절대적 기준이 되는 그 빛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빛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 빛의 응축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응축돼서 그러면 이제 빛은 중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강렬한 밝기가 나타나죠. 엄청난 밝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면 뭐 다 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그 분노에서 머무려고 하시는 거죠. 그 분노에. 근데 결국은 빛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준이 없고 빛이 없는 존재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 되게 이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막 분노할 것 같은데 지금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준이 없거든. 기준이 없고 절대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자기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이지 정말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딱 기준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는 아니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이 반대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왜 어떻게 해서 세상을 유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마귀가 세상을 정말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분노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분노하게 되면 결국은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고 분노로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분노로는 뭐 이룰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노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냉철하죠. 욥기를 보면 아주 냉철하죠. 그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냉철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이 그는 빛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는 결국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더 어두워요. 어두운데 어둡다 보니까 그는 반대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는 더욱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갈수록 정말 아주 조그만 빛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계명을 틈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미세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세한 괴계. 오늘 성경에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마귀의 그 미세한 괴계에는 이게 분노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냉철해야지. 아주 냉철해야지 그래야 이 율법을 정말 틈타서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생명인데 율법의 목적은 생명인데 정말 율법의 목적이 전혀 아닌 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마귀는 냉철한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정말 전혀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인간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정말 냉철한 존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분노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정말 대적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귀신의 속성 중에 있는 거죠. 사실 뭐 분노랑 이것은 뭐 어쨌든 이게 영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이 어떤 경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마귀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냉철하게 그 정말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전혀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귀, 사단 이러면 되게 비이성적인 존재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정말로 이성적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세상을 꾀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세상은 뭐냐면 이성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이성의 세상에서 그 이성을 결국 관통하고 있어야 세상을 꾀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전문 분야를 다 알아야 거기서 새로운 거를 꺼내내지. 그 전문 분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꺼내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히 이 이성적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걸 꺼내서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라. 그런데 뭐가 없냐? 결국 감성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감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국 공감하지 못하는 결국 행위들은 그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는 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마귀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자만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오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한교회 할 때 그 지역이 저기 이촌동, 서부 이촌동하고 또 합정동 또 몇 군데 서울 이 안에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제 못 사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그래요. 거기 합정동 거기에 어떤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못 사는 이유는 다 있죠. 결국은 거기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붕괴됐죠. 이게 다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생각, 행동, 이게 다 미숙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서 살려고 버텨온 거기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서만 버텨왔기 때문에 다 미숙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애들도 데려다 가르치고 교회에서 항상 밥도 해 먹게 하고 하고 하지만 결국 돌이켜 볼 때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도와주려고 한 적은 없다는 거를 나중 되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 가르쳐주고 밥 먹는 거 해주고 어려울 때 하여간 돈 좀 지원해주고 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한 적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인간으로 내가 생각해서 도왔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그냥 주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지 정말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서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게 몇 년을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생각했다. 내 입장에서 이 정도 해주면 좀 변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그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지? 했다면 그건 사실 위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위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말해주고 권면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냥 오판 가운데 그냥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 없는 정말 선행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히 이성적인데 우리가 정말 이 감성적인 요소, 결국 공감의 능력의 부재.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얼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간은 사실은 많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본주의가 결국은 등장하면서 이 세상은 이성의 세계가 돼버렸거든요. 이성의 세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라는 존재가 얼만큼 정말 대단한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마귀는 그 철저한 정말 그 냉철함으로 결국 그의 이 인간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짜증내고 분노하지 않지만 결국 마귀는 우리를 결국 짜증내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매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당연합니다. 우선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읽은 것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결국 마귀와 이 우리의 교통은 결국 생각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생각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의 이 부분, 결국 인간의 생각에 결국은 마귀는 거기서 역사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에서 깨어 있어야 결국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두렵고 무서운 현상을 통해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그냥 사실은 생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물론 이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권명이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이 결국 마귀의 통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 내가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생각이 결국은 마귀의 통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결국 마귀는 이 계명을 틈타서 들어오는 매우 냉철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우 냉철함의 소유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통로는 정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이다. 요즘 뭐 미국 뭐 CIA나 뭐 이런 데서 이 그 저주파 빔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뇌를 망가뜨리는 이제 그러한 그 보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련이 배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판이 되게 저주파더라고요. 저주파. 서서히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왜 차를 타면은 잘 잤는데도 피곤한가? 그것도 이제 결국 실험해 보니까 차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저주파가 항상 깔려 있는 저주파.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나면은 많이 잤으니까 집에 와서 딱 이제 뭔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피곤한. 그러니까 실은 자면서 계속 뇌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럼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뇌파가 활성된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면서 막 차 타면서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똑같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양자울킴과 영의 세계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경험. 그러니까 결국 그거 쭉 6시간짜리지만 어쨌든 그거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 결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왜냐하면 사단은 본질적으로 이 우주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와인버그 박사가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표준 모델을 완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휘소 박사가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 항상 그 와인버그 박사 그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표준 모델에 이 영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이 표준 모델에 있는 이 힘이나 혹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게 표준 모델로 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미 영을 다 경험했겠죠. 근데 경험할 수가 없거든.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러나 경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경험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을 보고 또 정말 혹은 아주 드물게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고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자기파의 교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아주 드물게 결국 인간과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표준 모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과 교류하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뭔가 교류되는 게 있어야 뭐 이게 우리도 생각을 하고 뭘 하지. 교류되는 게 없으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 결국 이 뇌파는 유일하게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빛들이 유일하게 결국 이 영적인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고 바로 그때 우연적으로 사진이 찍힐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순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설명을 좀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유일하게 뇌파. 그리고 그 파가 유일하게 결국은 이 영적 존재도 인간과 교류하려면 결국 발생을 시켜야 되는 유일한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정확하게 맞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일하게 그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는데 뭐 마귀가 뭘 어떻게 해? 그러나 우리가 이 파의 특성을 보면요. 파의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를 장기 기억하고 어떤 걸 단기 기억하나.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뭔가를 많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자고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 보세요. 나는 그 많은 이제 우리가 뭐 1시간 토론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그 얘기를 통해서 내 뇌는 각종 이제 토론 내용들을 다 이 파로 저장합니다. 또 그 파들의 일부가 또 나와요.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오래 기억되고 어떤 게 짧게 기억되나? 이것도 벌써 거의 한 10년 전에 그 뇌파 분석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계속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폭이 커져요. 그래서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폭이 작은 것들은 시그널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뇌가 우리가 보통 잘 잠잘 때 이 기억을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밤을 새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나는 잠을 충분히 잤다 그래요. 근데 그게 뻥인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잠을 자야 그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파가 그러면 그 잠자서 기억 분자로 저장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방법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그 뇌파를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 그 시그널이 남아서 분자에 저장이 되면 분자의 에너지로 저장되죠. 그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 인간의 이런 이 생각이 결국은 이 마귀의 정말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파라는 거는 뭐 되게 간단한 거죠. 뭐 사인 코사인이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인 코사인의 항상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장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시그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의 고유한 특성은 파장에 있습니다. 길이에 있어요. 길이. 근데 아까 이 뇌파로 사람의 뇌를 망가뜨리는 그 저주파 그 공격을 보면 결국 뇌파를 아주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조금씩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쳐봐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게 파장이 조금 바뀌면 분명히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친구를 사랑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파장이 조금씩 바뀌면 내 기억도 바뀌는 거예요. 내 기억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 아주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와의 반응이죠. 하와의 반응.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저 나무의 이 실과의 이야기를 할 때 결국 하와의 기억이 아주 조금 사실은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변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와의 말을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표현이 바뀌었죠. 근데 표현이 바뀌는 통에 서서히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안 죽지? 그러니까 서서히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서서히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아주 미묘한 경계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 계명을 틈타는 아주 미묘한 경계. 거기서 사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사단인데 결국 그것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혹은 뭐 강도짓을 하는 혹은 뭐 간음을 하는 뭐 이런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떤 거는 매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결국은 사망의 길이 열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우리가 분명한 영생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너무나 많은 생각에 있어서 바로 생각에 있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실은 이미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사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쉽습니다. 뭐라 했냐면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렇죠?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이게 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돌. 예수님이 여러 번 비유했지만 결국 돌감람나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돌이라는 거는 이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돌이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쓰는 돌의 의미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러면 돌이 왜 있냐 이거죠. 내 마음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돌이 왜 있냐.
그렇죠? 내 마음에 열매 못한 돌이 왜 있냐.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요즘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그냥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이 돌을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부모가 그걸 나한테 만들어준 거,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이게 큰 돌을 만들어준 부모가 있는 것이고 작은 돌을 만들어준 부모가 있는 거죠. 결국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거기 작은 돌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큰 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큰 돌이. 큰 돌이. 그러면 결국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키울 수 있는 마음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밭인데 거기에 돌이 무더기로 있어요. 돌이 무더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쓸모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뭐 아무리 내 마음에 돌이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 돌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옥토라는 것은 결국 공감해야 옥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돌이 있다는 건 이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죠. 근데 돌이 있으니 세상 살 때 많이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이제 부서지는 거죠. 돌이 부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기경하라고 해요. 기경.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면 이제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이제 부숴야 돼요. 갈고 또 부시고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돌이 계속 있으면 내 인생은 사람들 관계 때문에 피곤하거든, 힘들거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고 갈려지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어느 정도 갈리다가 이제 살만해요. 살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돌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요. 길. 왜냐하면 길은 이게 옥토면 안 되거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적당히 딱 갈려서 자갈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길을 만들 수 있는 돌이 되면 세상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국 이것이 세상과 부닥쳐서 결국은 이제 적당한 돌이 되면 거기에 나의 능력이 포장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길은 인간에겐 매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사단이 와서 그냥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 내 마음은. 뭐 기척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말씀도 듣고 내가 설교도 하는데 딱 돌아서 나가면 생각나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으로 가는 길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뭘 들어도 교회만 하면 기억이 안 나. 이건 이제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 길 잘 닦아놨어. 그래서 살만한 그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제 부셔서, 근데 아직 돌이 남아있어. 돌이 남아있으니까 결국 내 마음에 정말 결국 상처받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사람은 보면은 사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길가에 뿌린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사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쵸? 왜 그럴까요?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상처받은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했죠. 이미 부모를 통해서 다 했어.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씨 뿌리는 아까 길가에 떨어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자체를 제거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근원 자체를 제거해. 근데 돌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능해.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사단도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단도 관심이 없어.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이거 22번 보면 22절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경작을 한 거예요. 기경을 잘했어요. 그쵸? 이 사람은 기경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경을 잘해서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져.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언젠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뿌려졌어. 언젠지 모르는데 이미 가시떨기가 뿌려졌어요. 이 사람. 언젠지 모르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옥토가 된 거야, 이 사람. 이미 옥토가 됐어. 그래서 뭐든지 떨어지면 이제 키워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시떨기가 뿌려졌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어떻게 자라났나를 보니까 이미 사단이 먼저 뿌려버려. 그러면 먼저 뿌린 거는 어떻게 뿌렸을까요? 먼저 뿌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뿌렸을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뿌린 것이죠. 결국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근데 뭐라 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이걸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짜증에 대해서 했는데 짜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지금 혈당이 떨어져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걸 정리하고 나는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여러분 가시떨기나 이런 종류들은 그 씨를 잘 뿌립니다. 잘 뿌려요. 여러분이 왜 이런 사람이 됐냐면 여러분 부모가 짜증을 많이 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짜증을 많이 나는 애가 됐냐면
여러분이 짜증을 많이 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분노하는 자녀가 됐냐면 여러분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분노와 짜증은 왜 일어났냐면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우리가 왜 세상에 염려가 생깁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할 때 우리가 흔히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뭘 해주고 그럼 언제 나는 나를 챙기지? 이 생각이 왜 드냐 하면 내가 세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매우 사소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야, 너 참 잘하는데 너 이제 나이를 좀 생각해봐. 너 이제 지금 이 현역으로 얼마나 있겠어? 너 저 사람은 생각해봐. 제가 저거 변하겠니? 이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뭔가 작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로 세상의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럼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 생길 때 얼씨구나 하고 이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의 염려가 오늘날 세상의 염려 왜 있어요? 오늘날은 진짜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건강도 해결이 돼요. 뭐 아이들 미래도 해결이 돼요. 뭐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있고 뭐 지인 찬스가 있고 뭐 별의별 찬스가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의 염려가 많을수록 나는 결국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것이 아깝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퀘스천을 갖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 짜증이라는 것, 정말 이 분노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반드시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언젠가 한번 뿌려놓은 그거를 우리는 영원히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뿌려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옥토처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나의 짜증과 정말 나의 이 분노는 가시떨기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루어놓은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만들어진 이 옥토를 내가 그 옥토에다 가시떨기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짜증과 분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단은 그가 분노하지 않지만 얼마나 정말 효율적으로 그 인간을 지배하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직시하고 바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꾸 분노로만 돼 있어서 나 분노하지 않아 하는데 분노가 짜증입니다.
이 짜증의 그 형태가 이 정말 성장한 형태일 뿐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의 기준들로 나타나는 게 짜증이고 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게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짜증은 더 위험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내가 그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왜 짜증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이라 그랬잖아요. 짜증, 병이에요. 병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망치는 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성경에서 왜 분노하지 말라, 이것은 왜 짜증 내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 또 그러한 인간관계. 오늘 이 내용은 결국 상처와 분노와 용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가 이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중하고 귀한 이 순간을 정말 이 갈등하고 피곤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순간들이.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정말 우리가 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짜증 또 분노의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참 짜증을 내는 인간, 그리고 참 짜증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는지, 주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참 얼마나 큰 마귀의 괴계였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옥토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꾸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을 흩뿌리고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말씀이 공감과 함께 뿌려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또한 가시 떨기에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